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지난주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요. 남편과 아내, 남편이 해야 할 거, 아내가 해야 될 거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또 그리스도의 고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을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갑니다. 고난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장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으라.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본받고 크리스찬들이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런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했다라는 말은 것은 육체로 죽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크리스찬들도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세상적으로는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2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남아있는 지금 사는 동안에는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삶의 목적이 정욕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게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파들처럼 정욕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정욕, 쾌락에 있지 않고 하나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육신적인 힘으로는 이게 어려워요.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죠? 절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삶에서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을 좀 멀리하는 습관을 가져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을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술 마시는 세상 친구들과 돌아다니면 술을 마셔야 된다는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겠죠. 그러니까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세상 친구들이 점차 저를 떠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술을 먹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다고 더 이상 저하고 놀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set apart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구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세상에, 우리는 불교처럼 이렇게 세상을 등지고 세속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그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세상 안에서 살지만,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쾌락, 유흥의 삶의 목적에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예수님 믿었다고 말하면서 구원파처럼 이렇게 세속적으로 아니면 정욕적으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그 사상과는 하나님 말씀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월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욕으로부터 지키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너무 쉽게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라고 표현합니다. 죄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스카프를 하나 예를 들까요? 이렇게 여러분 목을 이렇게 딱 두른다 그러면, 아니면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만 뭔가가 이렇게 둘러맬 때 이렇게 찐득하게 둘러맨다. 그게 죄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다 달라붙어가지고 다 떼지지 않는, 너무 쉽게. 그래서 우리를 너무도 쉽게 얽어매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짓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죠? 우리 육신이 죄 짓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죄를 안 지키기가 어려운 거지, 죄를 짓는 건 너무 쉬워요.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성령이 열매를 내는 것이지, 죄를 짓는 것은 그거는 합당한 것이 아니죠. 육신으로는 죄는 거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도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죄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또 어떻게 유혹했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모든 걸 준다라고 하셨어요. 이 영광을. 그 말은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얼마나 유혹적입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모든 걸 줄게, 너를 유명하게 만들어줄게 하면 여러분 혹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너무 쉬워요. 너무 매력적입니다. 그럴 때 마다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 조심해야 되는 게, 부자들이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부자로 사는 거, 이왕 부자로 사는 건 좋겠지만 부자로 살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유혹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부자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였을 때 이렇게 오는 유혹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죄와 타협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물질을 쫓아가지 말라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렇게 물질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받으면 돼요. 여러분 능력이 되신다면. 그런데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목적이 그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꾸 이렇게,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그 무소유자들을 무소유가 뭐 의로운 것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는 뒤에서 풀소유하는 사람, 그런 내로남불, 그런 이단적인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을 항상 반대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육신을 신뢰하지 말라고 또 성경 말하죠.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것들로부터 애초부터 없애라고,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는 게, 그게 우리 유혹거리를 없애는 게 참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저를 맹신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을 하셔라고 그러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육신을 추종하게 되면 참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뭐 유명한 목사들 보면, 옛날에는 겸손했던 그런 목사들도 뭐 이렇게 자기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막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유명한, 우리 쪽입니다. 우리 쪽의 유명한 목사는 교회 성도가 100명이 안 되면 목사로 취급도 안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나는 유명하니까, 나는 많은 숫자가 있으니까, 나는 몇백 명 되니까 너네들 목사들, 너네들은 무능력해, 이런 거예요. 이게 막 비즈니스화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유명하다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교만해진 거죠. 그게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거만함이 그들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이 거만함의 대표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경에 루시퍼가 거만함입니다. 그 루시퍼가 너무 거만해서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내가 하나님 되면 안 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행세해도 되잖아, 나 정도 되면.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루시퍼가.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너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하는 자야, 너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너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 루시퍼죠. 그래서 이 교만은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자기 우월의식 막 갖고 자기 육신을 막 신뢰하게 됩니다. 특히 세상은 이 정욕에 대해서 그 삶의 목적을 두고, 그래서 참 그 세상적인 사람들이 회식하면 꼭 단란하게 꼭 마시고, 단란한 데 가서 단란하게 마시고, 도움이 많이 필요해서 노래방 도우미까지 불러가지고 도움을 꼭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버튼을 꼭 눌러줄 도우미가 필요했나? 이렇게 버튼 누르는 게 그렇게 어려웠나? 그래가지고 참
대단하다나 참 세상 사람들 대단하다. 유흥을 얼마나 그렇게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런 것에서부터 구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았는데 우리가 죄 짓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도 고난이 있다라는 말은 다시 한번 성경에서 뭘 얘기하냐? 너무 만사형통이라든지 번영복음 같은 만사형통에 너무 그걸 쉽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만사형통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흔들리지 말고 잘 생각을 해봐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믿으면 특히 교주들 같은 데는 자신을 믿으면 번영복음 번영된다, 뭐 만사형통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인기를 많이 얻죠. 그런 사람들의 말과 성경에서 고난이 있다, 예수님처럼 고난이 있다 이 말 중에서 여러분 우리 육신은 뭘 믿기를 좋아해요? 세상의 말을 믿기를 좋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혼을 위해서는 뭘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더 안전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더 옳지 않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때렸어요. 태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하지 마라, 예수님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 말 따를래? 내가 하나님 말 믿을까? 어떤 게 더 옳겠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19절.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 그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태형을 하고 나서 야 예수님 부르지 마, 예수님 전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우리의 혼을 위해서 유익하냔 말이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말은 그게 매력적일지 몰라도 그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육신은 참 유명하면 무조건 추종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아이돌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 여중생들 팬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유명하면 누구든지 유명하면 그렇게 추종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특히 유명한 연예인들이 정욕적인 것 그런 거를 다 성을 상품화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아이돌 춤추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시면 다 그게 성적인 거를 상품화한 거거든요. 그것들이 그런 거에서 성공을 했는데 근데 그 성공한 연예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를 이렇게 성공시킨 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웃기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사탄이 자기에게 절하면 예수님한테 내가 이 세상에 영광을 준다고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한 거는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거,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게 하나님인 건지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 아니면 사탄이 준 건지는 그걸 잘 생각해야지 무조건 내가 성공했다고 그게 하나님이 준 거다? 그건 맞지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당대에는 어떻게 취급받았냐면 뭐 그냥 기독교라는 게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고 유대교가 오히려 더 유명했고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이단 종교의 하나의 교주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어부였을 뿐이에요. 가난한 어부. 배우지도 못한 어부. 그러니까 좀 성경 제가 이렇게 해도 말씀드리지만 좀 비인기 종목이었다는 거예요. 스포츠로 따져보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정말 성경적인 거는 인기가 없다. 그래서 인기가 없다라는 것은 찾는 사람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찾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뭐 교회 가면 대형 교회 가면 사람들 미어지게 많잖아요. 그런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성경에 보시면 찾는 사람이 없대요. 마태복음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대입니다, 여러분. 찾는 사람이 적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유명해진다는 게 정말 이게 성경적인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게 그게 더 성경적인 건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 육신은 유명해지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에 너무 초점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이런 거 누가 많이 합니까? 이거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자주 하는 거예요. 이거 그잖아요. 부자들이나 연예인들이 세욕, 정욕, 과음, 환락, 연애, 호텔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이거 맨날 하는 거 연례 행사 아닙니까? 그들의 이런 거를 별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또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거죠.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의 삶이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조카도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들도 성공해서 호텔에서 아주 대단하게 옷차림으로 무슨 모여가지고 유명한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만찬하고, 나 성공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근데 그런 것이 구원 받기 전에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 받은 후에는 그게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런 쾌락이라는 유흥이라는 그런 것이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바뀌는 마음의 감정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잠깐 즐겁다가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깐 즐겁다고 말아요. 여러분이 이게 오래 간다면, 특히 마약 중독자들이 그것이 한번 이렇게 마약을 했을 때 그게 영원하다면 또 마약을 안 하죠. 한번 마약해서 즐거움. 근데 나중엔 더 큰 마약을 해야지, 더 큰 거를 복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강력한. 왜냐면 너무 끝나니까, 너무 빨리 끝나니까 이 쾌락이. 그래서 이런 것은 순간의 감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 마시는 것들, 유흥, 마약, 이런 것들에 너무 우리가 심취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에 너무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50년대 한국의 고전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그때도 똑같아요. 지금처럼 술 마시고 먹고 죽자, 술이 너무 최고다, 찬양하더라고요. 이게 술이 우리를 너무 기쁘게 한다, 우리를 위로하는 술. 아니, 그때 고전 영화에서도 술을 그렇게 찬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70년,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이죠. 약 70년 전 영화에서도 저렇게 술을 찬양했고, 지금도 현재 세상 사람들이 술을 찬양하는 거 보니까 이게 세상에 변한 건 하나도 없구나. 옛날에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라고 해서 전도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미 있던 것, 즉 그것이 후에도 있겠고, 이미 행한 것을 후에 다시 행하리니 해 아래는 새 것이 전혀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것이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다는 거예요. 바뀌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쾌락인데, 그 쾌락이 과거에도 쾌락이 삶의 목적이었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구분되어야 하는 게 크리스찬 삶이라는 것은, 그것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그게 삶의 목적이었지만 너무 그것에 다시 쫓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럼 하는 말이 항상 똑같아요. 나 크리스찬 중에서 술 잘 먹는 사람 봤는데, 크리스찬이라 술 먹어도 돼. 그럽니다. 뭐 알고 돼? 야, 크리스찬이면 술도 못 먹으면 그게 크리스찬이냐, 진짜? 그러면서 술 안 먹는 것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면서 비난을, 다른 것도 나 똑바로 해. 술도 못 마시면서, 그러면서 술 안 먹는 것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삶이, 그래서 크리스찬은 안 되는 거야. 크리스찬은 사람들 기분도 못 마셔주고, 하면서 막 비방을 합니다. 그잖아요. 자기네들처럼 그렇게 쾌락을 즐기지 못하는 것을 의아해 하면서, 인생에 이거 술 안 마시면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4절로 5절.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술로 그렇게 위로를 받고 쾌락을 즐기는데 크리스찬들은 그걸 안 한다고? 그럼 삶에 재미가 없잖아 라면서 의아해하고 이상하게 여기며 그러면 안 돼 하며 비방합니다.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이 세상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몰라요. 몰라서 그렇게 극한 방탕함에 빠져 사는 겁니다. 사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없다.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하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이 가장 지롭게 사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처럼 그렇게 독재로 살면서 자기가 극한 방탕하게 자기는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뭐 육체적으로 즐거운 거 다 해서 너무 이렇게 돼지가 돼가지고 그 옛날에 보면 또리 장군이라고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에 보면 북한 그 괴뢰군이 그 돼지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아유 이게 김정은을 예언을 했구나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또리 장군 이렇게 세대가 저하고 다르네요. 얼마나 재밌게 우리들은 막 그거 한번 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거 놓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실시간 방송이기 때문에 그거 놓치면 재방송도 없어요. 그건 아주 무슨 어린이날만 방영하는 아주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여하튼간 이렇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 북한 김정은 이거는 2단 사이비 종교다. 나라 자체가 사이비 종교예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교주예요. 김정은은 교주. 그래서 오늘날 보면 무슨 사이비 교주가 여성도들을 막 이렇게 성추행했다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김정은이 그 짓을 하잖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 여자들을 제일 이쁜 여자들만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합당하게 자기네들은 그걸 합법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이 법이니까. 아니 그런 나라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방탕하게 세상 사람들은 방탕하게 살고 부작용하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항상 그 죄의 부작용이 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문란하게 살면 성병이 걸리고 에이즈가 걸리고 이렇게 동성애로 살면 에이즈가 걸리고 이게 다 이게 부작용입니다. 그리고 또 술로 하면 사는 사람들, 담배 피는 사람들 하면 다 재정이 망가지잖아요. 몸도 망가지고 재정도 망가지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술 먹는 거는 독약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독약 자기 돈으로 독약을 사는 거예요. 그 얼마나 돈 낭비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하지 말라고 절제하고 그래서 너네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6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참 이거는 구절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는데 영으로는 또 구원을 받는다고 나왔어요. 육신 따로 영 따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영이 죽어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 있는 상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선포되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영은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가지고 죄의 심판에서 무죄가 돼서 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행위 심판만 받죠. 특히 고린도 교회는 세속적인 교회로 아주 유명한 교회죠.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한 성도가 새엄마하고 같이 잠자리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새엄마하고 잠자리를 했다? 아들이 새엄마하고 잠자리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성도 중에서
새엄마하고 잠자리를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니까 저거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짓을 했네? 그러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네? 되게 의아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요즘 세속적인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수용할 만큼 사랑이 많다면서 우쭐대고 그를 내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든 죄 괜찮아.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해. 네, 그러니까 구원파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내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를 내쫓아서 사탄에게 넘겨주라 그럽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 새엄마하고 잠자리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요구해서 정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육신은 죽었으되 영은 살지 않겠냐라는 거겠죠. 근데 내쫓으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왜 내쫓으라고 할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왜냐하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 왜냐면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교회에 남아있으면 다른 성도들까지도 다 그게 맞는 것처럼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다 오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근데 내쫓았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겠죠. 정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건 또 받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그게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하면 뭐 자기 알아서 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죠.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지 안 받았는지. 뭐 우리는 연약한 육신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대표적인 인물입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근데 구원은 받았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그 간음을 해서 여러분 그 죄로 인해서 4배의 벌을 받았어요. 여러분 4배로 벌을 받았어요. 자기 아들도 죽었죠. 큰아들이 배다른 딸을 강간했죠. 셋째 아들이 그 또 큰아들을 죽였죠. 그리고 또 그 셋째 아들이 다윗의 왕권을 강탈을 했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들한테 배신을 당한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삶 자체가 이 간음이라는 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다 잘했다. 요거 하나 잘못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회개를 하는 실수는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그러면 그 회개가 가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4장 7절 베드로전서 오직 모든 것에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여기에서 모든 것이 끝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자들 당시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이 살 당대에 오실 거라고 그렇게 다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곧 이제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들의 예상이 틀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로 낙심할 일은 없어요. 어차피 예수님이 먼저 오실지 우리 육신이 먼저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육신은 죽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끝난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나이가 먹어서 죽을지 사고로 먼저 죽을지 병이 나서 먼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끝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생각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라고 나왔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유혹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유혹이 우리를 쉽게 얽어매고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칼부림으로 해서 사람 죽이고 이런 것들 그러면서
누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 그런 상상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곳에 빠져 있는 것들이 그게 다 뭐냐면 악한 영에 지배된다는 거죠. 악한 영에 지배되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는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 사람 마약을 해서 그런 건지 정말 정신분열인지 그러면 약을 잘 복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했죠. 그래서 항상 우리 육신을 넘어 이렇게 우리가 신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는 그런 악한 영에 쉽게 지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잖아요. 한 사람을 고쳐놨더니 악한 영 7을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더 사람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만들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지키고 있지 않으면 악한 영이 쉽게 우리를 지배하구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신 차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말했지만 음행이나 가늠같이 교회 회원까지 박탈될 수 있는 그런 죄들도 있지만 그 외에 그 일상적인 실수, 그런 죄들, 말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또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 사람은 잘못한 사람은 용서를 구해야 되고 용서를 또 구하면 또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살면서 항상 좋을 때만 있습니까? 논쟁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같이 못 살아요 이거.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움은 다툼들을 일으키되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 들치고 이렇게 자꾸 끄집어내서 당신 옛날에 20년 전에 나한테 왜 그랬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용서했으면 더 이상 그거 끄집어내서 안 되는 거예요. forgive는 여러분 forgive 용서는 forget이에요. forget. 그냥 잊는 거예요. 잊는 거.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잊어주는 거예요. 잊어주는 거. 그래서 여자들이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소리가 내린다고. 이제 한국의 어머니들은 특히나 아내들은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거 안 해줬다고 그거를 20년이 지났음에도 그걸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우리 아내가 그런 거를 막 했을 때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미국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미국은 그런 것을 되게 찾고 찾으면 자기가 사 먹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렇게 새벽에 뭘 해야 된다 그런 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그래가지고 참 좋다 이거는 이 컬처는 참 좋은 컬처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저도 드라마에서 항상 봐가지고 그렇게 임신하고 또 애 낳을 때는 이렇게 남편 머리를 이렇게 땡기겠다. 그래서 머리를 짧게 자르고 갔었는데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그냥 막 이렇게 아플 때 이렇게 애 낳을 때 아파할 때 제 옆에서 소리를 같이 응원하려고 소리를 냈더니 조용히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있는 듯 없는 듯 있으니까 잘나더라고요. 잘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도움이 안 됐어요. 옆에 있을 때.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렇게 용서를 하셨다면 더 이상 끄집어내시면 안 돼요. 20년 뒤에 용서하시면 끝입니다. 이제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또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서로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자꾸 교회가 모임에 자꾸 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라 사탄이 머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없어지는 게 더 나은 거죠. 베드로전서 4장 9절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평이 없어서 불평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불평은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불평을 자꾸 하잖아요. 그럼 그게 전염이 됩니다. 다른 사람까지도. 그래서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그 주위에 친구들 중에서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약간 거리를 두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나한테도 전염이 된다. 그래서 불평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도 어때요? 부부 사이도 같이 살면서
아니, 마음에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신도 싫은데, 그죠? 근데 성격 차이, 습관 차이로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한다고 하나 나아지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사이만 더 나빠지지. 그냥 불평이 있으면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나중에 2배로 더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마음에 안 든다. 뭐 남편이 양발을 내던진다. 근데 그걸 너무 마음이 이렇게 좀 그 세탁 그 통에다 넣지 않고 꼭 이렇게 내던지는 남편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뱀이 허물을 벗듯이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하고, 왜 문영재님이 자꾸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그거는 나쁜 습관이지만, 그걸 또 배우자가 그걸 원하면 이렇게 제대로 해야 되지만, 또, 좀 이게, 인간은 또, 이렇게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고쳐지지도 않잖아요, 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넘어가고 내가 그냥 치우면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치우시면 되는 거고, 또 어쩔 수 없습니까? 여러분이 그 남자는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선택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뭐 물론 저는 항상 그렇게 웬만하면 마음에 맞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데이트할 때 싸우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제일 맞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죠.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이렇게 따지고 불평하고 그러면 또 변함이 물론 정말 이렇게 서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게, 영어로는 택프리라고 말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질 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의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는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자꾸 이렇게 나쁜 남자라고 합니까? 이렇게 앞에서는 함부로 대하고 뒤에서 챙겨주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저는 앞에서 저를 챙겨주고 앞에서도 친절한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더 좋은 남자 아닙니까? 왜 나쁜 남자가 매력적이다?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매력적인 게 항상 더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남자가 제일 좋은 거예요. 스윗한 남자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여러분 비행기 타면 그 여자 승무원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스튜어디스라고 하죠. 그럼 남자는 스토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청지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스토어. 그래서 청지기라는 것은 남의 것을 맡아서 해서 이렇게 관리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신실해야 됩니까? 신실하지 말아야 됩니까? 신실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신실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기분이 좋건 나쁘건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 기분 나빠 그러면서 눈이 와야 되는데 눈이 오지 않고,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고, 해가 떠야 되는데 해가 오늘 너무 나 기분이 안 좋은데, 해 오늘은 한 오후 5시에 뜨라고 해.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구가 오늘 너무 기분 나빠. 지구가 자전을 하지 말라고 그래. 오늘은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고 그래. 기분 나빠. 그럼 사람 다 죽어요. 그잖아요. 자전을 하다가 이렇게 멈추면 그냥 죽고, 더 빨리 돌아도 죽고, 해가 더 저 멀리 있으면 더 가면 더 얼어 죽고, 가까이 오면 뜨거워서 죽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은 기분 나쁘거나 기분 좋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다 똑같이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기분 좋거나 나쁘거나 해야 되는 대로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죠. 이 선물은 뭐게? 탤런트라고 합니다. 탤런트가 뭡니까? 여러분, 재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있잖아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요리를 잘하고, 청소를 잘하는 사람은 청소 잘하고, 피아노 반주 잘 치는 사람은 피아노 반주하고,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를 하고, 여러분만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근데 각자 자기 재능으로 가지고 한 교회에서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쉬운 게 다른 사람한테 힘들고, 나한테 재능 있는 게 다른 사람한테 쉬운 게 나한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재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다. 4장 11절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사람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좀 특히 대형교회는 그래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내가 뭐 반주를 하면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교회에서 뭐를 하면 내가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맞지 않다. 아니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맞지 않다. 물론 칭찬을 받는 건 좋지만 칭찬을 들을 정도로 잘하는 건 좋지만 근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게 한계가 있어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 얼마 하다 지칩니다. 근데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 영원한 거죠. 계속 갈 수가 있죠. 왜냐면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에서 막 이렇게 지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게 누구 탓하냐면 교회에 있는 다른 뭐 성도랑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 그 탓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말은 뭐겠습니까?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떠나는 거나 아니면 직업상 이사를 가서 떠난다. 저는 그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떠난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그것은 자기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하는 게 다른 사람 때문에 지금 그게 더 목적이 된 게 아닐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뭐 눈치는 안 볼 수는 없겠지만 한국 사람이 그래서 너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셔야 된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자 함이라는 거죠. 12절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마치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몸이 아프죠? 이상합니까? 이상한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는데 잘 안 돼요. 괜찮아요. 그것도 당연히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내가 시작한 게 뭐 잘 안 풀린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시련이 온다고 또 시련인데 그냥 시련이 아닙니다. 불같은 시련이랍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 쫓아가라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불같은 시련을 받는 것에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불같은 시련을 받았을 때 여러분 기뻐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러죠. 디모데 제가 자주 인용하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믿지 않는 시어머니 앞에서 어머니 저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저 제사 안 지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불같은 시련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나니 사람의 원수들이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통해서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시어머니가 아이고 예수쟁이 며느리 집안에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시면 그러면 시련이 오고
불같은 시련이 오고 또 그것에 또 영광에 참여하셨는 것에 감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되시면 하시는 거고 그건 각자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그거 못한다고 또 너무 낙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게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다 비방합니다. 아유 그 크리스찬이 뭐 그렇지 뭐 그러면서 항상 크리스찬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크리스찬은 세상에서는 뭐 그렇게 뭐 대단하게 영광을 받지는 못합니다. 4장 15절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범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네가 잘못해가지고 구속되고 네가 잘못해가지고 감옥 가는 게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그럼 네가 고난받는 거지. 네가 잘못해서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법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고난받을 짓은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받을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합법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인해서 만약에 잘못을 해서 실수로 잘못을 해서 당하는 것은 뭐 우리가 책임져야 되죠. 16절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근데 우리가 잘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거나 예수님을 전했다고 인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북한같이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고난받고 고문받고 이렇게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에는 더 좋은 부활, 천국에 가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는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에 심으면 육신적인 것을 걷고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걷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행위는 육신적인 것만 우리가 살 때 예수님은 믿었지만 우리가 별로 그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살지 않았다. 성령의 열매를 내지 않았다. 그러면 구원은 받는데 보상은 잃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보상받는 그런 성도들 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8절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또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무엇을 나타나겠느냐. 이거 참 조심할 얘기예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냐면 이게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행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의 심판에서는 무죄가 됐지만 행위 심판을 받아서 그것도 좀 두려워할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로 심판을 받는데 크고 흰 왕자 심판, 하나님 예수님의 천년 왕국 이후에 올 크고 흰 왕자의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의 심판과 행위 심판에서 유죄를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심판은 더 두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되기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참 우리 육신은 제가 제 육신을 이렇게 돌아봐도 별로 쓸모가 별로 없어 보여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성령님이 원하는 걸 좋아합니까? 우리 육신적인 걸 더 좋아합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육신은 육신적인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참 우리 속사람과 이 겉사람의 영적 싸움이 참 심하게 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그로 인해서
고뇌했어요. 이걸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사도 바울도, 심지어 이 믿음 좋은 사도 바울도 영적 싸움에서 자기가 항상 지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뇌하고 힘들어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훌륭하시고 대단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